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2번째 시간 세례 요한 괴팍했지만 예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차량 봉사 필요했는데 또 청함에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섬겨주셔서 우리 권사님 편하게 오셨는데 기꺼이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피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한 자락자락을 살피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다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성경의 평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 땅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온유함이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모세에 관계되어진 그 에피소드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내심 좀 동의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성경의 정의는 세상의 평가의 방식과 다르죠.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과 물론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지만 때로는 좀 괴팍하기도 하고 이게 다혈질적인 모습들도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다른 표현이 맞지 온유라고 하는 표현이 모세와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모세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 노릇을 해야 하니 이 정도면 온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긴 하지만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모세와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솔로몬에 대하여 살폈지만 그가 이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일들도 했지만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1000명의 이방인 부인들과 함께 그것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그 결과가 그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평생에 있어서 그의 지혜가 끝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제게는 조금은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게다가 이 평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평가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냥 동시대 안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다, 큰 자이다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선 아멘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기는 한데
과연 세례 요한의 삶을 살피게 되어질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떠한 신앙의 역할과 어떠한 자세는 특별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세례 요한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피게 되면 그의 기질이나 아니면 어떠한 태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리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것은 선지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롭게 살아가는 인생도 참으로 귀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자그마한 일에도 타협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감당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목숨을 버리는 모습은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 자체가 너무나 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로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가 하는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언어적인 표현이나 태도가 고집스럽고 거칠게 보이는 모습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재적으로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좀 우울 다혈질이 아닐까.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좀 선지자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폈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러한 기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세례 요한의 어떤 생활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짧은 구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마도 선지자로서의 그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보기에는 좀 사회 가운데 동떨어진 은둔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지내게 되어지죠. 게다가 생활상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필리핀보다 한국이 더 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더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인데, 사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아시죠? 약대 털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에 둔감한 것이 그냥 옷은 걸치면 되고 오랫동안 입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약대 털옷을 입게 지냈고, 또 광야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세례 요한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사막에서 지내는 은둔자들이 많았어요. 은둔형 사막 수도자들이 중세 시대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삶의 어떠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명에만 전념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분명 오늘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회와 동떨어진 어떠한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으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나올 사람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제작진이 좀 촬영을 해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쫓겨나게 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주 독특하긴 하죠. 그래서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언어 표현을 보면 말을 거르거나 돌려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터프하고 직설적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진 것도 그의 말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만약에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와 같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헤롯 왕조차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기 많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은 원래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하고 이 사람에게 미래를 걸 만한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를 잘못해서 이를 돌이키기 위하여 헤롯에게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윤리적인 죄를 통렬히 지적하다가, 그러니까 수백 개의 죄 가운데 하나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이 성경에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급히 나와요. 허무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그 말씀 하나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이긴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면에서는 욕장이었어요. 저는 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불과 뭐 100년 전, 200년 전 문서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그 사회 가운데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을까? 모르긴 해도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죽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뭐 독사 새끼죠. 짐승에게는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으니까요. 게다가 이 단어인 겟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자손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열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들, 이 뜻은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의 결과물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독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사탄,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는 네가 마귀 새끼다, 네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에 대한 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날 누가 나를 향한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다시 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 때 필요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사실 뭐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심각하게 낙원교회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실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욕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남자 학교를 다니면서도 욕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안 갑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아무리 정감 있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제 할머니도 저한테 한 번도 욕을 안 하셨는데 그 국밥 하나 놓으면서 처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을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어떠한 관용어이다, 고상한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편을 들어주지만, 저는 사실 그거 동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고상하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의 생활 양식과 언어 표현이 왕의 심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세례 요한은 뭐 욕쟁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거는 독설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말을 돌려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럼 요즘 같으면 세례 요한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시키거나 괴짜로 이제 평가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세례 요한은 괴팍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 넣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성향의 목회자가 있다면, 사실 한국 교회도 지난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해요. 수십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강단에서 좀 욕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긴 했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중에.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좀 독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어떤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제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한 욕설은 세례 요한과 같은 혁명적인 메시지다라고 스스로 자찬했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알았다라면 세례 요한이 좀 말을 조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이니 만약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청빙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세례 요한과 같은 스타일의 사역자는 오늘날 같으면 저는 좀 선택하지 않지 않을까. 여러 신문들의 목회자 공고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여러 이제 기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따르면 세례 요한은 청빙이 어렵고 불가한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전임 사역자 한 명을 새롭게 교회에서 이제 청빙하게 되어져서 이제 최종 3명, 4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다른 시간대 이제 교회 면접을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목회자 면접을 오신 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면접 날에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개량 한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적어도 저는 좀 괴짜다. 이게 구태여 왜 면접을 보러 오실 때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뭐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하튼 이게 이해하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는 모습이죠. 누가 봐도 괴짜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들을 어떠한 짧은 구절 가운데 단편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의 무게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고 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들도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떠한 정황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시죠?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 정확하게 따지기는 이제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었어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늦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냥 노년의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신실하였던 사가랴조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일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는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이야기 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그렇게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귀하게 태어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은 당시의 문화 가운데 2000년 전에 부모가 노년에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낳게 되어진 자식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모의 충분한 돌봄과 가정에서의 교육을 이렇게 넉넉하게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떠한 좀 특이한 생활 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이 또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세례 요한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물론 유복하고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지난날에 대한 다양한 모양의 아쉬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있을 것이에요. 어린 시절의 그러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다양한 결핍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결핍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오늘의 이야기는 참으로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그러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지난날의 어떠한 상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걸맞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일찍 이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오늘의 좀 괴팍하고 특이한 삶의 양식을 좀 이해는 되죠.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이해가 되어진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졌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인생에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삶에 가능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의 삶의 중요한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인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만 높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위대한 비결이 아닐까. 그 세례 요한의 우리가 고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고백한 대로 살았으니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유대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켜 세우기 시작해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한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유다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소리가 바로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아니다. 니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곧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내 뒤에 오게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의 운명을 세례 요한에게 걸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거기에 헛바람이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높이고 있는데 거기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잖아. 나는 아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갔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중심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것이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만큼 아니면 그 고백 이상으로 엄청난 고백이라고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까지도 이 고백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자기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이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붕뜨기 좋은 때입니까? 근데 그때 요한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커지셔야만 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만 한다. 그리고 요한은 이때부터 정말 작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났다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으로 만나셨다면 우리의 평생에 내가 간직해야 되는 믿음의 좌우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갈수록 우리 가운데 커지셔야 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만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도 모르게 헛바람 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지금 관심사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띄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의 방향과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 대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지어 나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관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구원을 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어렵지 않게 선택합니다. 요한의 손가락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어제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오늘을 맞이했는데 사실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어떠한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밖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기로 하면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돌아오는 유익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면
집중되어지면 집중되어질수록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다른 관심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인 평판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건 저는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잘 살게 되어졌어요. 어제보다 잘 살게 되어지는 오늘,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버겁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워요? 우리가 세상이 만든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몸은 예전보다 편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어떠한 우울감이나 좌절이나 절망,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어떠한 정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것들이 더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든 이유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오늘은 남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판단으로부터 끊임없이 매이고 그것들에 신경 써야 하는, 그것들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타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이 건네는 수많은 위로와 격려와 극복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 여러분, 그러한 관련된 책이 몇만 권씩 검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오늘 살아가건 간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단순하게 집중되어지면 집중되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번잡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단순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커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저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이제 이게 목사 아들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이제 70년대 80년대를 보낸다라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라고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약간 억울한 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온통 여러분,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막 네가 잘못하면 아빠 목회 방해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부모가 아니라 딴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락실도 가면 안 되고 만화방도 가면 안 되고, 옆 교회 저 목사님 아들 맨날 만화방 가지고 여자 사귀다가 교회 목회 방해된다고 뭐 그런 얘기 막 듣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오락실이나 만화가, 지금도 그래서 오락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데 또 연애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때 그 예민한 그런 기질, 사람들의 판단, 생각, 왜냐면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이게 부모님 목회나 교회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바심으로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좀 바보같이 착하게, 좀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철든 아이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승부 갔다 오면서 500원 남으면 고등어 자반 사가지고 가고 집에 그거 가지고 또 시금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그거 가지고 솜사탕 사 먹고 간식 사 먹어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끝나고 아꼈다가 집에 갈 때 고등어 한 손 사가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람들 시선에 매이고 사람들 시선에 힘들어했던 제가 지금 목사로 그래도 중심 지키고 자리 지킬 수 있는 이유, 사실 여러분, 나온교회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나온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만 벌어지겠습니까? 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기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적어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중심점을 살피게 되어지니까 그가 살아갔던 그러한 선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괴팍해 보이는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요, 유혹은요,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결국엔 내가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발버둥 쳐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 우리가 예배가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가치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보다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지난날보다 조금 더 삶이 나아지셨어요? 조금 더 잘 살게 되셨어요?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성공을 여러분의 인생에 맛보게 되셨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에 내가 앉게 되어지면 어제보다 분명 나는 오늘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이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전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성도들이 귀히 여기고 따르게 되어지면 이거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한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끝까지 그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흥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흥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내 이야기만 하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 이야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 되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언제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나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나눠지니까 내 삶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오늘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오늘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단순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제대로 맞춰 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평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는 삶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삶 사랑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뛰고 달리고 노력해도 여러분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그의 인생이 단순해져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건 말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신앙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끊임없이
자기의 바벨 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정신 나간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믿었기에 예수님은 나의 백으로 확신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외로워요.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길을 준비하였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어지게, 분주한 세상의 가치들로 그 마음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진 단순하고 분명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사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에 지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오늘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이 정신없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로운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야,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지. 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넘어가고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자 한 제자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제자의 요청을 보세요. 이 한 제자의 요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근데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가르쳤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 처음 나오면 어찌 그냥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버티면서 예배는 그냥 저냥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인들 가운데서는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평생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참 기도 힘들다 그 한마디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다들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도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하여 속칭 도사들, 전문가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늘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율법이 기도의 시간과 방법을 다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문가들. 근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애써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가르쳤을까?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애석하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보여주는 그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 인생의 여러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드리게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내가 이거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직접 연계되어지는 기도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았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세례 요한은 드렸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 두 가지는 반드시 자신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내 인생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명을 몰라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흔들리잖아요. 당장 현실이 주의 사명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 다음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겠습니까? 내가 주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쳐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간절해지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 간절해지면 기도가 반드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인생이 간절해지면 성도의 삶의 기도가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기도하는 교인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현실이 답답하고 깜깜하다면 여러분, 지금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기도를 배워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한 시간에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바꾸어놓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체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하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도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기도를 통해서 배워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세례 요한이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해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엄마라고 다급하게 부르면 엄마는 반드시 달려옵니다. 아이가 다급하게 엄마를 부르는데 달려가지 않을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내 모든 인생의 필요를 아시니까 긴급한 순간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시지만 우리가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깨달은 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만한 실력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충분히 나 혼자만을 위해서
갔더라면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하여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전쟁 후에 이게 어린 고아돼 보니까 전쟁 고아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평생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 우리가 잘 몰라도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뭐 3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그의 삶에 많은 거예요. 그가 기도에 대하여 소개한 한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좀 울림이 되어지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인생이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받아야 가능해요? 하나님께 감동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해야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지 뮬러의 말이나 세례 요한의 삶이나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의 기도는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기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분만을 기다리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드렸던 그 기도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는 자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세례 요한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내 눈으로 선명히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완성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과 같이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씨앗은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움돋고 자라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현실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사라져요. 기도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내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편안해지고, 기도해야 내 삶이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낙심치 아니하고 용기 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해야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 여러분 보세요. 누가 원하겠어요? 그리 길지 않아요. 심지어 비참합니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향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값지고 멋진 큰 인생을 네가 살았다. 당장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결국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조금 기질도 괴팍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의 중심은 주님께 오롯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의 인생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튜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더할 수 없이 복된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정하시는 인생,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회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욕망과 거짓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허무한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 그러한 죄의 흔적으로 가득한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세례 요한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괴짜 같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이었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갈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기만을 원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욕심이 많아 세상 가운데 더 잘 살고 싶지만 주여, 저희의 인생의 초점이 조금씩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을 조금 더 많이 갖는 것도 내 인생의 뿌듯한 일이지만 세상에 자랑되어지는 일보다 주님의 자랑되어지는 일이 더 우리에게 귀한 일이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에 매이지 아니하고 저희도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마음 붙들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길 저희도 건강하게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께 나의 초점 맞추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드리는 일이에요. 그냥 부족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 이 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또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에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의 사랑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과 같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실체가 아버지 내 삶에 믿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아버지여 샬롬의 아버지 가운데 거하게 하시 영원한 아버지 결코 저희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선명히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소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저희의 마음 중심에 담긴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이 물질에 담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나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돈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먼저는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저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마음으로
성실한 열심으로 또한 정직한 최선으로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 하나님 많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주의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랑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짐을 기억하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가는 낙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며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죄인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의 평생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인생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 주 중요한 수술 받게 되어질 주의 자녀들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가정 또 새로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믿음의 가정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결단한 모든 낙원의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